저는 오늘 말씀에 부제를 하나 달았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한 사람들. 우리 함께 오늘 제목과 부제를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별을 따라서 아주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저 동방이죠. 지금의 이란, 예전에 페르시아, 바로 그 제국에서 점성술가로서 별을 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이들을 메자이라고 하는데 메자이 이 단어들은 박사라는 단어지만 우리 지금 쓰는 매직이라고 하는 마술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들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우리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누시는 분들은 잘 기억하시겠지만 바벨론, 바로 이란 지역, 페르시아 지역에는 옛날부터 이렇게 별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별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중에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어서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리며 그 임무를 완수하게 됩니다. 이들은 왕을 섬기는, 왕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왕에게 드리는 예물인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리게 되고 그들의 임무를 완수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에 예루살렘에 들렸을 때의 일입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이 큰 일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에 뭔가 좀 도움을 얻기 위해서, 혹은 이들이 위험한 사람이지 않은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왜 그곳에 왔는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들이 온 목적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지만 우리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리고 특별히 성경 안에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왕을 가리키는 말인데 바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의 탄생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근데 이 목적을 말하는 순간 예루살렘은 큰 소동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왕이 있는데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처럼 충격적인 소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란한 가운데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성경에 찾아보라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미가서를 통해서 이미 메시아가 어디에서 오시는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발견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뭐 제사장이라고 할 것도 없고 서기관 거기까지 안 가도 됩니다.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이 미가서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단 한 명도, 그들 중에 어떤 누구도 베들레헴으로 간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근데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게 되면 예루살렘에만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태어나시는 구주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의외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탄생하신 이날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까지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가깝지만 멀고 사실 멀지만 가까운 곳입니다. 모든 것 사이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거리가 있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앉은 사람과의 거리가 있습니다. 다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멀리 앉아 있지만 가깝게 느끼기도 하고요. 가까이 앉아 있지만 멀게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리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원래의 거리는 멀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걸어 내려왔던 도시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걸어 내려왔던 족장로에 속하는 그러한 도시들입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정확하게는 예루살렘의 센터부터 베들레헴 센터까지 약 9.6km 정도가 되고요.
또 구글로 검색해 보니까 차를 운전해서 가면 약 26분 정도 걸린다라고 제가 검색할 때 나왔습니다. 헤브론 로드를 따라 쭉 내려가면 30분 내에 도착한다는 거죠. 결코 먼 거리가 아닙니다. 고작 해야 여기 명일동에서 하남 정도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좋은 도로로 가면 10분, 15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는 저 멀리서 여기까지 와서 베들레헴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이 가까이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그 길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오늘 부제처럼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지 못한 사람들은 왜 가지 못했을까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왜 이들은 베들레헴으로 안 간 것 같습니까? 왜 못 간 것 같습니까? 그럼 반대로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다면 다 베들레헴까지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가깝다고 잘 가는 것도 아니고요, 멀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제가 올해 우리 선교사님이 계시는 헝가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우리 선교사님 교회와 그리고 그곳에 있는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피난 온 사람들 이런 분들도 만나고 세미나도 참석하고 그 교계 지도자를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부다페스트에 갔는데 독일 베를린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 부부가 굳이 저를 보시겠다고 그 멀리를, 여러분 그게 얼마나 먼지 모르시죠? 부다페스트와 베를린이 뭐 어딘가 있겠지 정도지만 이게 굉장히 상당한 거리거든요. 그 먼 곳을 굳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은 차를 운전해서 며칠을 걸려서 부다페스트까지 오셨고, 남편 되시는 집사님은 우리 독일 문화원의 원장이신데 마침 대통령이 당시 폴란드를 방문 중이셔서 대통령 떠나신 다음에 그리고 거기서 바로 비행기를 타고 부다페스트까지 오셨어요. 그 두 분이 부다페스트로 오시는 바람에 제가 괜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 만나는 스케줄을 잡으려고 굉장히 신경을 써야 했고 그래서 힘들게 만났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분들 만났을 때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뭐하러 여기까지 저를 보시겠다고 그렇게 힘들게 오신 게 너무 미안하고 감사하고 감격적이고 죄송하고 이상하고 감사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분들은 뭐 나에게 그런 게 아니라 이분들의 마음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그 먼 길을 오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우리 바로 옆에 있고 바로 주변에 있고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고 많이 나눠줬고 많이 사랑해줬고 많이 베풀어줬는데 단 한 번을 얼굴을 보이지 않고 단 한 번을 인사하지 않고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핸드폰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냥 문자 하나라도 보내면 되는데 그것을 보내지 않고 카드 한 장 적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누구를 탓하고자, 누구를 제가 비난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라는 깨달음을 가지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멀다고 못 가는 게 아니고 가깝다고 쉽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희 명성교회 섬기시다가 올해 다른 곳에 담임 목사님을 부임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어떤 교인이 잘 안 보여서 한번 전화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교인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이사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되게 멀리 이사 간 줄 알고 그럼 어디로 가셨는데요? 한 10분 정도 떨어진 곳으로 왔어요. 근데 그 지역이 그렇대요. 10분만 떨어지면 굉장히 멀게 느끼고 그래서 다른 교회로 나가게 되셨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 여기 잘 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주 멀리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양에 사시는데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반면에 LG 아파트와 현대 아파트, 저는 현대 아파트 사시는 분은 이런 복이 없어요. 그냥 몸을 굴리기만 해도 교회 앞이에요. 아니, 이렇게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다 새벽 예배 나오시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 교회에 늦게 오시는 분들 가운데 LG 아파트에서 늦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 여기 바로 옆에 계시지만 아주 여유롭게 기다리시다가 다 시작한 다음에 오시는 분들. 그래서 오히려 일찍 오시는 분들이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멀다고 먼 게 아니고 가깝다고 가까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우리가 가까워서 오는 것도 아니고 멀어서 못 오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구주가 되시면 우리는 멀어도 가깝게 느낄 수 있고 그 가는 길이 절대로 힘들지 않고 괴롭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 천리 만리에서 걸어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반에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이 길을 단 한 명도 가지 않습니다. 성탄절은 우리 성탄 주일인데, 성탄절은 우리 다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우리 교회 예배당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을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예배드렸던 곳을 베들레헴 성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과 베들레헴 성전을 우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곳이 다 베들레헴에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먼 거리를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숫자로 계산할 수 없고요,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거리가 우리는 아무리 숫자로 써봐도 표현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개념으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만한 거리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거리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먼 길을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사시면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 거리 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고 한다면 십리를 가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 거리를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이런 모든 일들에 갈릴리로 가시고 호수를 건너가시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고 단 한 번을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 먼 길을 항상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헤롯과 이 모든 사람들은 베들레헴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 거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귀찮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겐 말이 있었습니다. 말 타고 가면 쉬운 길입니다. 이들에겐 물자가 있었습니다. 가면서 목마를 일이 없었고 가면서 배고플 일이 없었고 이들은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가면서 위험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이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차가 없어서 못 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입을 옷이 없어서 예수님께 못 가는 것입니까? 혹은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예수님께 못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별을 사랑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고 구주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미가서를 줄줄 외우고 아무리 이사야의 말씀을 줄줄 외워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다 있습니까? 태어나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저는 우리 명성교회 예배 오시는 분들한테 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차들이, 아마 3부 예배 늦게 도착하신 분들은 대부분 주차하시고 오시느라 늦으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1시간을 걸려서 들어와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보면 너무 신기하고 대단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에 갔는데 선물 사러 갔는데 막 차량이 줄을 서 있다? 저는 안 들어갑니다. 이거 안 사? 뭐하러 이걸 기다려서 들어가? 누가 막 밥 먹는 맛있는 집에 줄 서 있어. 여기서 안 먹어. 뭐하러 여기서 먹어? 다른 데 먹을 데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겁니다. 교회는 줄을 서서 들어와야 하고 우리는 그 줄 서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참 귀한 걸음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는 자세입니다. 자, 헤롯은 원래 이둠의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이죠. 그의 아버지가 로마 황제로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권리를 받게 되면서 이 아버지는 에돔 출신으로는 나라를 다스리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갖고 아들들을 유대교로 개종시켰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이 된 거죠. 그러면서 게다가 하스몬 왕가, 이스라엘의 이 왕가인 마리암느 공주와 결혼을 시킵니다. 더욱더 유대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헤롯은 굉장한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가도요, 가장 큰 건물과 가장 큰 유적들은 다 헤롯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가봐도 밑에 있는 가장 큰 돌들을 다 헤롯이 세웠습니다. 위에 있는 돌들은 애도 갖다 놓을 수 있는 돌인데 밑에 있는 돌은 몇백 명이 들어도 들 수 없는 돌을 헤롯이 다 감당한 것이죠. 이 사람은 굉장한 권력욕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자신의 왕권을 두려워해서 아내인 마리암느 공주를 죽이고 그의 부모님과 그의 형제들까지 다 죽입니다. 심지어는 마리암느 공주와 사이에 낳은 두 아들들까지 죽이는 사람이 헤롯이에요. 헤롯은 권력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 헤롯이 베들레헴으로 갈 수 없었을까요? 저는 여기 중요한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교만하면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은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겸손해야 신앙생활 할 수 있고요, 겸손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 누가 갑니까? 겸손한 사람들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 베들레헴 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탄생교회, The Church of Nativity라고 하는 아주 유적이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제가 1997년에 신대원 다닐 때 이스라엘에 갔을 때 한 번 방문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 제가 잠시 이스라엘에 있는 동안에 여기를 갈 기회가 생겼는데 헤브론에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베들레헴에 한번 들려보자, 베들레헴 탄생교회를 가보자 하셔서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베들레헴에 들어갔더니 그날 또 테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외국인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급히 차를 돌려서 아주 급하게 빠져나오는 바람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탄생교회는 참 귀한 교회이고 제가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다시 가보고 싶은 교회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로 고증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주후 100년에 태어난 저스틴 더 마터라고 하는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변증론자였는데 이분이 많은 곳을 다니면서 정말로 예수님 태어나신 곳을 확증했고 거기에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예수님 탄생 교회입니다. 근데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요, 문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교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낮은 문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게 충격적으로 낮은 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문이 많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교인들이 오가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문을 엄청 많이 만들었습니다.
어디든지 쑥쑥 빠져나가도록 문을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도 고개를 숙이고 겨우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문입니다. 그 문의 이름을 겸손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교회가 불에 타고 나중에 교회를 다시 세우면서 큰 문을 만들었습니다. 돌로 큰 문을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그 돌을 다 막아버리고 지금의 겸손의 문로, 아주 나무로 소박하게 되어 있는 문으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말씀하시기를 많은 높은 사람들이, 왕들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중에 부자들이 이 탄생교회를 꼭 방문해 보기를 원하면서 멀리서 말을 타고 오는 거예요. 낙타를 타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말을 타고 끝까지 그 탄생의 자리에까지 가서 거기에서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걸 보다 못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이 교회로 들어갈 때는 말에서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러세요? 말에서 내리십시오. 그럼 내리겠습니까? 말에서 아예 내리도록 문을 작게 만든 거예요. 오직 말에서 내린 사람들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도록 작은 문으로 바꾼 게 바로 이 겸손의 문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문도 한번 그렇게 바꿔볼까? 다들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게. 3부 예배 들어오려면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서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지만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는 먼저 우리의 말에서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올라서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나의 사회적 지위이든 나의 지식의 높이이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의 크기이든 나의 인물의 아름다움이든 그 말에서 내려야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말에서 지금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의 탄생교회를 누가 들어가냐 하면 겸손한 사람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오직 겸손한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은혜, 어디에서 우리가 어디에 은혜를 받을까? 여러분, 이마의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다 머리를 숙일 때 뒤통수에 은혜가 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머리를 빳빳이 들고 고개 들고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은 벼락을 맞지 은혜를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숙이고 주님 앞에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성탄의 주일에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다 일어서서 베들레헴으로 앞으로 가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말에서 내리고 우리의 차에서 내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아름다움에서 내려서 우리 겸손하게 주님께 경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성탄 주일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짧게 준비했습니다. 남아있는 순서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길이 멀지만 가깝고 가깝지만 멉니다. 교만에서 겸손의 길은 생각보다 아주 먼 길입니다. 우리 빨리 그 교만의 모습을 떨쳐버려야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곳으로 우리 가까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루살렘에서, 종교의 중심지에서 종교심으로 꿈쩍도 안 했던 우리가 이제 가깝지만 저 먼 곳으로, 멀지만 가까운 이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실 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베들레헴에서 그 예수님 앞에서 함께 모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베들레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곳 앞에 모여있는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오며, 우리의 말에서 내리고 우리 차에서 내리고 우리의 화려함 속에서 내려서 다 주님 앞에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